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7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2장 마지막 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요 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이 났다는 것은 부모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진정한 철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11절도 우리 보십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은 바로 마귀에게서 보내어진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영들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길, 범사에 잘 되는 길, 강건한 길, 또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천국 가더라도 천국의 상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근데 보십시다. 13절도 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14절에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나 분별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크리스찬만이 내세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적인 크리스찬, 육에 속한 크리스찬, 혼적인 크리스찬, 또 자연인도 있어. 자연인. 그냥 불신자들이 자연인이야. 자연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좀 전해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못 깨달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어리석게 보여. 아,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리석구나. 세상을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닌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돈을 벌어야 세상에 말이야, 교회 가서 앉아있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어리석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데 누구의 음성이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분간도 못하고 주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금생애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다. 근데 이것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10절에 그죠?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지 인생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인생 막 살아요. 결과적으로 천국에도 못 가. 결과적으로 허망한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영생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에 이를 때 또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의 상급들도 생각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단 1분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 바라보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 생명까지도 내가 바쳐도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생명을 여러분 내가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 이후로는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 바울은 알았어.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안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 우리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 또 주의 종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천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맡기실 때 천사한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의 종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자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에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있는 터키에 있던 한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의 종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신다.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오른손은 권능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권능, 권세, 힘. 이 오른손을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할렐루야. 예. 오른손이고 왼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오른손이 바로 힘을 말해요. 힘. 우리도 보통 우리가 왼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른손이 힘이 강해요. 그죠?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손은 힘을 말합니다. 권능을 말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신다. 사도 요한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을 봤어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7뼈는 바로 주의 종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7뼈는 7교회의 사자다. 그죠? 주님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7뼈는 주의 종주를 말합니다. 오른손에 7교회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 예. 붙잡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주의 부르심이 확생하면요 주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강하게. 아멘. 꽉 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7 금초대는 바로 20절에도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7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7 금초대라.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거닐질 않는다는 거야. 교회 안에.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아니 교회마다 다 주님이 십자가가 달려있고 거기서 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있어 지금 한국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가고 있어. 지금 유럽화되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유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있고 댄스홀이 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오락가락 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도박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번연히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곳에, 번연히 예수님의 그 사진이 걸려있는 그곳에 맥주를 팔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의미는요, to relax or let go라고 해가지고 relax. 여러분 우리가 알라그자 있죠. 알라그자 전기를 알라그자 있죠. 그게 릴렉서예요. 릴렉서. 릴렉스 테크라고 했고요. 뭡니까? 편안하게 쉬게 해준다. 풀어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열정적인 그 뜨거운 7, 80년대의 그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이 싹 식어버렸어. 싹 식어버렸어. 목사들도 주의 종들도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어디 있어? 기도도 안 해요.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 이제는 종교적인 모임과 교제만 하는 곳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이 거니셔야 돼요. 주님이 거니지 않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종교 모임을 하고 있는 종교 장소야. 교제 장소야. 먹고 마시는 장소야. 자기들끼리 즐거운 얘기하는 장소야. 세상 카페와 같은 그런 모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카페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소담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겸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돼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놓쳐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에베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막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내가 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내게 성령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내가 몸이 아플 때 기도했더니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 처음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고 있어. 학창시절의 얘기가 되고 있어. 우리 그때 재밌었지. 그때 우리 수련회 갈 때 은혜 받았지. 그때 우리 한참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도 좀 흘려봤지. 옛날 얘기가 되고 있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성찬을 내도 눈물이 안 흘러. 이제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 이제는 기도를 해도 목소리만 나오는 것 같아. 성령이 마셨을 때 생수처럼 성령이 막 넘쳐나셔가지고 방언이 막 엄청나게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높여드리는 고백이 막 내 영이 감동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에베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유럽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돼갑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술집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건물에는 다른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술취함의 영이 들어오고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교회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주님이 떠났으면 그런 영상이나 귀신이 들어와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은 없어. 형식적인 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귀담아 듣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여수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에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곱 금초대는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불러 모셨을 뿐이야. 그들을. 교회를 세우신 분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어떤 목사도 내가 이 교회 세웠다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세운 거예요.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 내가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닙니다. 어떤 성도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원수의 성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돼.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은 안 찾고, 아이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있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계시네. 아이고 봉사 잘하시는 맛있게 음식하시는 집사님 계시네. 사람 찾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교회 와서 사람 찾아? 교회 왔으면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아이고 오랜만에 아이고 우리 사모님 만나니까 즐겁다. 교회에서 왜 사모님을 찾아? 왜 목사를 찾아? 왜 집사를 찾아? 왜 아무개 사람을 찾아?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찾은 다음에 먼저 예수님 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잠깐의 교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 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장소로 나가니까 자꾸 교회가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야. 주님이 중심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져요. 자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즐거워져 버리면요, 그 마귀한테 미혹되는 거예요. 벌써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거든. 세상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럼 세상 말을 하게 되면 세상의 영이 같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대화하는 내용도 항상 예수님이 돼야 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힘을 얻고 산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할 텐데, 우리 남편이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할 텐데, 이런 말이 나와야지. 아유 글쎄 주식이 이번에 올랐다네. 아유 이번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문을 많이 닫고 있다네. 지금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세상 말이야, 세상 말. 그럼 세상 영들이 같이 오는 거야. 그 말을 통해서. 말은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항상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노래를 불러도 찬송이 나와야 되고, 대화를 해도 항상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나와야 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안 나가게 되면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열정이 없어. 이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성령을 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누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수님 중심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의 조직이 세워지든 뭐가 세워지든 여러분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돼. 어느 장로님이 우리의 중심이야, 어느 권사님이 우리 중심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우신 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장로님 파야, 우리는 아볼로 파야, 바울 파야, 우리는 게바, 베드로 파야, 이러면서 나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파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중심이 돼야지 조직 중심이거나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모임 가질 때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증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일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많아. 교회마다 여러분 일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야. 성령 역사 사라지니까 인간적인 작품을 하겠다는 거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고 일만 많이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없어. 여기에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 사라지면요, 자꾸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뭐 해보자, 뭐 일도 해보자, 저 일도 해보자. 우리들끼리 즐거운 일 해보자 이거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일이 많아지고 의식과 형식이 많아져. 의식이 많아. 종교적인 의식이. 여러분 구교 봐요. 가톨릭 교회 봐봐. 의식이 많잖아. 막 모자를 쓰고 다니고 옷을 막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향을 막 이렇게 켜고 다니고. 의식이거든 이거. 거기에 성령 역사 없어요. 종교 의식을 한다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 역사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뭐 긴 옷 입고 다닌다고 뭐 병든자가 고침받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제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만 있으면 프로그램 필요 없어. 일 많이 할 것도 없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전도도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야. 호떡 굽는다고 떡볶이 한다고 사람들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나 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선한 일도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빈대떡 국이라고 막 그래. 어떤 국이 빈대떡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워낙 우리 주님이 좋은 분이니까 사랑의 실천 중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우선돼야 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일어나도 막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계시고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주의 종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제가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예.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금생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저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충성하다가 오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해라. 복음을 전해라. 네가 받은 구원, 네가 받은 성령의 은혜 저들도 받게 해줘라. 그리고 저들도 주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시켜라. 그리고 천국에 올 때 그들이 상 받을 수 있도록 해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돈 끌어모아가지고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 물론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재력을 더하시면 그거 가지고 또 복음 전해서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게 해주고 그 영혼들 주님의 일에 헌신시켜가지고 천국 갈 때 하나님께 상 받도록 영광의 면류관도 받게 해주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해주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도 받게 해주고 의의 면류관도 받게 해주고 시들지 않은 면류관도 받게 해주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저 어떻게 거할 수 있도록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까지 참여하도록 이끌어주는 게 오늘 주의 손에 붙어진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자꾸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칠 수가 있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야? 성령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음란한 행세를 가지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인생 살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들이 범죄하는 인생을 살겠어요? 안 살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거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다.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면 부모 속만 썩이는 거야. 철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주님 마음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되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래서 그 주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우리는 느껴야 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하얀 권총이고 검은 글씨지 그냥 문자적인 그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 주님의 심정을 느껴야 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모가 편지를 자식에게 보냈는데 자식이 글만 읽고 끝내. 그러면 안 돼.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돼. 우리 엄마가 왜 이걸 나한테 보냈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손수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보내셔서 읽게 하실까?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행위가 뭐예요? 열심히 일한 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고 너의 수고한 거 알고 있다. 수고한 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거 알고 있다. 예. 그리고 내 인내를 또 알고 있다. 네가 오래 참아. 나를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너무 광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적당히 좀 교회 다녀라. 그런 말 들으면서도 네가 나를 끝까지 믿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이 있다. 악한 자들. 예.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만남의 축복도 구해야 돼. 선한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야지 내 믿음도 좋아. 알겠어요? 그냥 악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 이용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말로 등을 쳐가지고 자기 실속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악한 사람에게서 구해달라는 말이에요. 악한 원수마귀에게서 악한 환경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들.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그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속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악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선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악을 버립시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나는 주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우리 주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말씀 위에 바로 섰던 교회야. 할렐루야. 이 에베소는요 이 항구 도시였거든요. 우리 여수처럼 항구 도시란 말입니다. 바닷가 주변입니다. 또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아주 그냥 부한 도시였어요. 바닷가 주변이 원래 좀 부해요. 그죠? 여수가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밀수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 외국 물자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많이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돈다발을 막 가지고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돈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에베소 그 지역이 바로 항구 도시로서 금융에 이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우상을 섬겼는데 이 헬라의 여신인 이 다이아나라고 해가지고 아뎀이라고도 합니다. 여신을 섬겼어요. 여신. 여신, 남신 막 성경에 보면 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이나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근데 여신을 섬겼어요. 이 도시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3절 41절 보면 그게 나옵니다. 또 마술이 심했어. 마술이. 막 사람들이 막 이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막 이 마술을 많이 했어요. 마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있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2년간 이렇게 머무르면서 두란노 수원에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악귀 걸린 자에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버리고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 역사가 막 축출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막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됐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강력한 복음 증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인들로서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기력하다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갑이 안 돼 있고 뭐가 돼 있어요? 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갑이 돼야 돼. 안 믿는 사람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갑이 돼야지. 왜 우리가 을이 돼 있어? 왜 우리가 주눅 들어 있어 이렇게?
갑이 돼가지고 당신도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당신도 주의 백성 되라. 할렐루야. 당신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서 갑이 돼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을이 돼가지고 믿을 수 없을까요?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시면 참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을이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을이 돼가지고 갑이 돼야지.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당신 사랑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을이 돼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괜히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말 들어가봐 주눅이 들어가지고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갑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갑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바울이 갑으로 행동했지. 제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우리 예수님 꼭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때 명령형으로 했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리즈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요즘 사람은요 오히려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면요 좀 하찮게 본다고. 아유 뭔가 좀 모자란갑다. 뭔가 좀 약한갑다. 아유 교회라는 데 다니면 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노인들이나 다니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이제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을 들려고 다니는 곳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 영혼 지옥 가. 당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영혼이 멸망당하려고 그러냐고.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메시지가 정확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부터 메시지가 정확하지가 않고 확신도 없고 자기도 확신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으니까 자꾸 을이 돼가지고 전하려고 그래. 을이 돼가지고 어디 성경에 우리가 을이 되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을이 아니라 우리는 갑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멘. 네. 물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 영혼을 위한 사랑. 그 영혼 꼭 구원받게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 앞에서 너무 약해져 버리면 자식이 부모 머리 위에 올라오려고 그래. 그러나 부모의 위엄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말 잘 듣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권위를 가지고 행사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른 가정이지. 아이고 우리 애기야 밥 먹었어요? 학교에서 재밌게 놀고 왔어요? 거꾸로 됐어. 부모인지 자식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딱 말 내려놓고 잘 갔다 왔냐?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는 거고 또 사랑으로. 잘 갔다 왔냐? 밥은 많이 먹었냐? 아멘. 공부하기는 힘들지 않냐? 이렇게 해야지. 힘들었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때렸어. 아이고 어쩌냐? 나쁜 선생님이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혼이 나면 몇 마디 더 했구나. 공부 안 했지 너. 수업 시간에 장난쳤지? 혼날만 더 하다. 장난치지 마 나부터. 이렇게 해줘야지 부모가.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냥 더 철이 없어지는 거야. 딱 세워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백성으로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아멘.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이단 자들을 말합니다.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딱 말 들어보면 이단 말인지 알잖아요. 이단 사이비는 딱 말 들어보면 알아. 왜? 그들 안에 다른 영이 있거든. 이단 안에는 다른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계시지 않고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교주를 따라가게 만들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상하게 성경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자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 말 들어보면 딱 드러나요. 이단자들은요. 자기들이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내가 신천지다, 내가 통일교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소속이 불분명하다.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감지하게 하신다고. 딱 센서가 떠. 와이파이가 뜨듯이 센서가 딱 떠가지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그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일교는 문선명 씨가 자꾸 예수님의 못 이룬 구원을 이룬 구주라고 자꾸 거짓말하고 있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자꾸 하고 있고 백마탄자라고 말하고 있고 어디 성경에 이만희 씨가 백마탄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 예수님이 백마타셨지. 할렐루야. 이상한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말씀 위에 바르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종이 여기서 목회를 했었고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었고, 또 요한계시록을 썼더니 사도 요한이 또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도 했고, 아볼로가 또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주 말씀으로 바로 섰던 교회예요. 교리적으로 우리로 말하면요, 아주 바로 딱 서가지고 요동치 않은 뜨거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딱 누가 말해 와서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을 해도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아닌 거 알아. 그래서 딱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다, 우리 구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딱 내보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구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네가 예배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면 견뎌야 할 일이 많아. 또 여러분 때로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한참 칭찬도 해주시면서 이제 책망도 한마디 하시는 거야.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도요, 잘하는 점을 칭찬해 줄 때가 있어야 돼. 잘하는 걸 칭찬해 준 다음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네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애들이 뭔데요 엄마 하면서, 뭔데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귀를 쏙 세고 들으려고 한다고요. 왜? 먼저 칭찬 받았거든. 칭찬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좀 책망하는 말을 들어도 기분이 안 나빠. 우리 엄마 날 사랑하고 칭찬해 주는데 엄마가 또 약간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보다. 내가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수업도 그래요. 시험 보고 와도 과목들 딱 보면서 잘한 과목에 대해 칭찬해 줘야 돼. 수학 이번에 잘했네. 90점이 넘었네. 영어도 잘했네. 100점 가까이 됐구나. 잘했다. 근데 보니까 또 이제 암기 과목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이것도 좀 잘하면 좋겠다 야. 이거 좀 못해서 좀 그렇다. 다음에 좀 잘해보자. 이렇게. 그죠? 그럼 들은다고 그런 말을. 근데 못한 것부터 집어. 야야야야 이거 50점이 뭐냐 50점이. 이것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잘 본 거 다 깎아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똑같은 점수를 받았어도 아이들이 들을 때에 마음이 좀 그렇다고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칭찬부터 해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한번 언급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꼭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나 너를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뜨겁고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교회였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 한번 에베소 교회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떤 교회였는가.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상황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했었어. 근데 바울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해줬어. 할렐루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도 받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곳인데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어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셔 증거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다고. 전도를 해도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안 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줘도 특히 싫어해요. 나중에 막 좀 얘기를 길게 하면 막 짜증을 내. 아주 싫어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래.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상처가 있든지, 또 전에도 교회 나갔는데 어떤 뭐 시험 드는 일이 있든지.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 직분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제 받아두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주변에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안 받고 싶다고, 난 집사 안 하고 싶다고,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안 받고 싶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집사의 조건을 보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또 뭐 새벽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에 딱 들어보니까 11조. 그렇구나. 집사 시키는 걸 11조 받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가버렸대.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은혜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덮어 시험을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해버린 거야. 교회가 이렇구나. 집사라는 거 하나 주면서 11조가 주려고 하는구나. 돈 챙기려고 하는구나, 목사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시험거리만 돼버리고 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시키고. 왜냐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좀 재력가였대.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대. 그러니까 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돈 있는 거 알고 목사가 나 집사 시키면서 돈 뺏으려고 하는구나. 교회가 돈 축내려고 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죠? 똑같은 이렇게 집사 직분을 주면서도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시험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된다고. 근데 믿음도 안 되고 은혜도 경험을 못했는데 덮어 이렇게 공립에 다 나와라. 수요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또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집사가 되는 거다, 정식.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험거리가 돼버린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성령 받고 은혜 받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딱 집사해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알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체험도 할 수 있거든. 기도도 할 줄 알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안 들고 기쁘게 한다고요. 그걸 감당한다고. 보십시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마음을 굳어가지고 순종치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막 이 돌은 바로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돌을 막 비방했다는 거야. 예수님 믿는데 어떤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있고 말이야.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신을 얘기하고 있고 말이야. 기도를 하라는 둥,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는 둥, 십자가가 뭐라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듣기 싫다 하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믿고 이제 따르고자 하는 자들만 딱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비방하는 이들까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되니까 아시아는 터키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터키를 말하는데, 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둘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11절부터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와버려. 할렐루야. 악한 귀신도 쫓겨나가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제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도 바울이 행하는 게 신기하니까 자기들도 따라하다가 귀신한테 공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악한 귀신이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귀신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상하였다는 것은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잘못 행동하다가 맞아요. 우습지 말고 진짜 맞아요.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옛날 얘기인데 한 20년 이상 된 얘기죠. 저기 파주 쪽에 가면은 우리 군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군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지휘관들이 있어요. 이제 별둘, 사단장이라고 하거든요. 별둘 장군들이 있는데, 그 부대의 그 사단에 그 사단장의 별둘 가진 사람의 딸이 정신병이 들렸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이야. 사단장 딸이 그랬을 했으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을 하는 가운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을 한번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모시게 된 거야. 부대로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군에도 군목들이 있거든요. 군목들이 있는데 군목이 맞아가지고 눈이 멍들어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누구한테 맞았냐고. 목사님을 누가 때리겠어요. 우리 사단장님 딸이 내가 좀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더니 나를 두드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왔다고. 근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 귀신 좀 쫓아내 주셔야 되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갔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하나 봐. 딱 들어가니까 아주 원래 싸나운 여자인데 딸이 싸나운데 또 아버지가 사단장이니 뭐 그렇지 않아도 기가 얼마나 세겠어. 지금은 뭐 사단장이면 뭐 그렇게 뭐 옛날처럼 그렇게 세지 않았지만 80년대만 해도 군이 강했거든요. 그렇게 사납게 굴던 아이가 얌전하게 있더래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거든.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딱 머리 잡고 이 귀신을 내가 쫓은 거예요. 쫓아주고 그러니까 귀신이 파라그라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정신이 찾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걸 봤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사단장도 있었고 부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놀래버린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부관들하고 또 사단장이 또 기도받고 방언도 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하게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장이 이제 변화되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 사단에 보니까 탈령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 그 애들 지금 군 형무소 보내놨는데 그 애들 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탈령하지 않고 군생활 잘하도록 하고 제대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한 100여 명이 넘긴 모임 그 자리에 또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또 성령 받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소문이 나가지고 또 다른 또 사단까지 또 이런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력들 모아놓고 다 예수님 믿게 만들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령 받게 하고 사고치지 못하게 만들고 예. 일탈 행동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귀신만 역사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도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편하게 있다. 혹여나 쫓아낼까봐 쫓아내야지. 쫓아내줘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다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예, 큰 교회도 기도해야 되고 작은 교회 다니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가지고 전도에도 이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옷도 뺏기고 벗은 몸으로 막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립니다.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책값을 계산해보니까 은 5만이라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죠. 그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보혈로 죄를 씻고 머리털보다도 때 많은 죄가 보혈로 씻겨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고 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좋고 찬송 부르는 게 기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전도하는 게 자절로 되고 할렐루야. 그랬던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토스 아가페라고 나오는데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무조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고 이제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영화 보는 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더 즐겁고 놀러 다니는 게 세상 것 즐기는 게 여가 생활 즐기는 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찾아 나오는 것보다 더 즐겁고 그래 버린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돼가는 거예요. 에베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에베소가 돼가고 있어요. 에베소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신혼부부 같이 막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신혼부부는 막 처음 사랑이 있거든. 내 신랑, 내 신부, 그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남편은 돈이나 벌어주면 되고 은행 계좌에다가 통장으로 돈만 다 들어오면 되는 거고 오든지 말든지 뭐 이래버리고 남편도 아유 집에 가면 귀찮다 애들도 있고 아유 바가지 긁고 쌓고 아유 그냥 회사에서 자야지 이래버리고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처음 사랑 막 서로 같이 있는 게 즐겁고 얘기하는 게 즐겁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같이 있는 것도 지겹고 얘기하는 것도 괴롭고 그래버린단 말이야.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밖에 몰랐던 그 처음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은혜가 떨어지는 증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초점이 항상 흐려져 버리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야. 다른 세상께 초점이야. 그럼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식어지면은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쫙 내려가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받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도 없고 처음 사랑도 없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못하지라는 거 못하지. 내가 뭐 어떻게 여기 왔어?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이 전도지 가지고 이거 나눠준다는 이런 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의 온도가 쫙 내려가 버리면 그렇게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식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섭섭해하는 게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아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섭섭해하세요. 아 서운하구나. 내가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너는 잃어버리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서운해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 주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보십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 천국에서 누릴 영광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저 천국까지 들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저 천국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국에 상을 쌓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상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예요. 이걸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원이신 전도도 하고 수고도 할 때에 그것이 천국의 상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당차 천국에 올라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일 시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게 공짜가 아니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행할 때에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헌일은 없어. 그날에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아멘. 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프로토스 아가페.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까워. 목숨만 아까운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것도, 내 에너지 소비하는 것도 아깝고, 내 수중에서 돈 나가는 것도 아깝고, 내가 남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것도 아까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나 주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 예수님 증거해야지, 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 이제는 힘들어. 이거는 이제 신참들이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계급이 올랐잖아. 달수가 찼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기억하거라.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기억해봐라. 어디서 네가 떨어졌냐? 그 처음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냐? 우리 주님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너는 어디서 잊어버렸냐? 나는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네가 인생 산다고 기도하지 않았더냐? 근데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딨냐? 이제는 네가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없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마귀가 그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또 미래에 대한 어두운 그런 상상으로, 또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환경으로 막 이끌어가서 우리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 베풀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결정적으로 단번에 돌이켜버려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으라 이 말입니다.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제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가 뭐예요?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금등대거든요. 촛대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촛대.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둘 것이다. 이거예요. 너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둘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무슨 성령을 줄 수 있겠느냐.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가 버리는 거예요. 거둬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성령도 더 부어주시는 거지. 주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이제 세상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어? 내가 옮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실 권세도 있고 거두실 권세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한번 주셨으니까 영원히 안 거둔다. 안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안 거둬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 거둡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로 계속 행하면 주님이 그 은혜 거두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걸 받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거두리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주실 것에도 있고 거두실 것에도 있어요. 목사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하지 않았냐고. 맞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도 행하지도 않은데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이유가 없으시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계속 주님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소멸하고 회방하는 길 가운데 행하면은 주님은 성령 거두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실 분도 주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세요.